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긍정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전 여러분과 함께 고난과 영적 성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연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첫째 날 고난 중에 기뻐하라, 그리고 고난 중에 인내하라,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고난을 맞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예기치 않게 제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코로나 오미크론이 찾아와서 이렇게 수십 년 만에 일주일간 격리하고 쉬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간에 고난을 체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고난 중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시간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고난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일생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고난에 당하고 어려움에 당하도 더 감사하자. 더 감사하자. 근데 성경은 감사를 넘어서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고난 중에 기뻐한 사도들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채찍에 맞았는데도 오히려 주님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것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과 원망은 우리를 더 큰 어려움 가운데로 머물게 우리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것은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져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좋은 일 있을 때도, 나쁠 때에도 마음에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주님 안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빌립보서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힘으로 기뻐할 수 없지만, 우리 능력으로 기뻐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그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거꾸로 기뻐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밖에서 걱정해 줘야 되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한 말씀을 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은 긍정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이 긍정의 메시지를 선포해서 긍정의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끼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이렇게 3년째 계속돼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난 중에
낙심하고 슬퍼하지만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밤이 깊으면 곧 새벽에 밝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 길게 지나가도 따뜻한 봄은 반드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봄을 그 어떤 추운 겨울이 막아내지 못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추운 겨울이 3년 가까이 우리를 괴롭히지만은 반드시 축복과 회복의 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우리가 크게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 중에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라.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한평생 인내의 덕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가장 부족한 것이 인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늘 조급한 마음에 실수합니다. 또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자꾸 하게 되니까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내 자신의 입술을 지켜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내 성격을 지켜 급한 성격을 다스리고 내 행동을 지켜 서두르는 행동을 자제하면 그 인내와 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참고 견디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 보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찾아옵니다. 원하는 대학을 못 갈 수도 있고 또 가게를 열었는데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다가와서 거의 문을 닫게끔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자라던 아이가 사춘기가 되어서 삐뚤어 나가고 부모에게 대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내 감정을 다 쏟아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 서로 이루게 만들어 주시고 좋은 일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합니다. 저는 성경 인물 가운데 요셉을 가장 좋아합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17살 때 꿈을 꾸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밭에 나갔는데 그의 형들의 곡식단들이 와서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꿈에 깨자마자 잠에서 깨자마자 꿈을 형들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형님들 들으세요. 내가 꿈을 꾸는데 형님들 곡식단이 쫙 쓰는데 내 곡식단에 다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너무나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을 늘 자기들보다 위하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꿈까지 꾸니까 저 녀석은 아주 건방지게 짝이 없고 그만하게 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미워해서 죽이려는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참으로 순진했습니다. 그 꾼 꿈을 그대로 숨기자고 다 얘기하고 또 꿈을 꿨는데 그때는 하늘에 11개 별과 해와 달이 자라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또 말합니다. 형님들 보세요.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때에 형들이 분노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 아들의 꿈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 꿈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꿈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는데 상은 정반대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고난 이후에 다가올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아이가 잠깐 속을 썩이고 탈선하고 그래도 또 여러 가지 대인관계 문제가 생겨도 인내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잘못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깨달아라.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인내하는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를 통하여 연단되어지게 하시고 연단을 통하여 꿈과 소망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긴 세월이 지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다가 그 시위대장의 집에 총무가 되고 이제 편안해져서 이젠 이만하면 되었다 할 때에 그가 모함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더 큰 신앙을 주신 것은 그를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더 어려운 처지로 그를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하게 됐지만 그곳에서 관원의 꿈을 해몽해주고 2년이 지난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13년입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는데 13년의 긴 기간이 걸린 것입니다. 우리들은 13년은커녕 1년도 참지 못합니다. 아니 한 달도 참지 못합니다. 당장 무엇인가 그 즉시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최소한도 곡식을 우리가 추수할 때도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데 하루 이틀 만에 모든 걸 다 이루려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시간은 우리의 영적 성숙의 시간이요, 인내의 시간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시간이요, 인내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요, 인내의 시간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다가오는 날들 가운데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인내를 통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 위대한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을 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이 근원이 된다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75세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지만 그 축복하신 그 모든 내용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복의 근원이 돼서 복덩어리가 돼서 복이 넘쳐나는 삶을 산 것도 아니고 또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 한 것처럼 자녀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10년이 지나도 그가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는 그 집에 있는 하인을 통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넌 나의 때를 기다려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5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의 영적인 그 신앙이 성숙을 해서 믿음이 성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백세가 되었을 때 그의 몸이 인간으로 볼 때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고 마침내 그는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앞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늘 긍정적으로 살라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는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이번에 부정적인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절대 긍정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인내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린 참 인내가 부족합니다. 알면서도 우리가 못합니다. 늘 급합니다. 그러나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곡식을 거둘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고 그 믿음의 열매가 맺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일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꿈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아픈 자리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 인내라는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짧은 생에 살아간 동안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각 개인과 가정에서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누러제, 각종 정신질환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주님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자녀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심을 믿습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또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형통의 복을 받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고난과 영적 성숙을 주제로 하여 고난당할 때 기뻐하고 고난당할 때 인내하라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새벽에 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